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땅렛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밤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그냥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족보는 천지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노아를 남겨주셔서 생명 언약 역사를 진행될 수 있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5번째 족보인 셈의 족보와 이제 그 6번째 데라의 족보를 좀 살폈는데요. 5번째 셈의 족보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고 노아의 10대 손인 데라에게 3명의 상속자를 주셔서 그 족보를 완성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데라의 족보는 11장 27절에서부터 25장 11절까지인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심으로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 부분인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내용들을 봤는데 그 중에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데라가 낳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마지막이 마지막 32절은 데라가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인 12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기근을 피해 이제 애굽에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차적으로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전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떠난 것은 데라입니다. 자, 그 데라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데라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서게 시작한 일을 그의 아들인 상속자에게 완성하시는 이런 지금 역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인 데라가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하실 수 있도록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을 가도록 그러니까 왜 뭐 하려고 부르셨냐면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주게 하시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전부 다 비슷한 말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큰 나라를 이룬다라는 뜻이겠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니까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룬 사람으로서 그 큰 민족을 이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지금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온 땅에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모으시고 복 주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너로 지금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여 주시겠다. 지금 복의 기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 지금 70종족으로 흩어졌던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불러들이셔서 복 주시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을 지금 앞에 부분이 바로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온 땅에 흩으신 것은 그들이 니므롯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로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온 땅에 흩으셔서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그 족보와의 연결 가운데서 지금 보시자면
지금 에벨의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지금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지금 셈의 그 지금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셔서 그들을 지금 하신 것이고, 지금 근데 이 셈의 하나님께서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분리시켜 지금 그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토 친척과 아비 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부터 지금 셈을 분리시킨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본토 친척 집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시는 이 일을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나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시고 이들을 지금 이걸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통해서 다시 그 모든 민족을 지금 복주시는 그들을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지금 명령을 지금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지금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갔었습니다. 여기서 이 조카 롯이 같이 갔다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늘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이 롯이 지금 같이 갔다라는 것은 완벽한 분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창세기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내용이 쭉 나와서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지금 하란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나홀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데라를 따라서 함께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롯도 가고 있는데 이 롯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큰 지금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지금 복을 지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이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본토 친척집에서 완벽한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지금 부르시고 복 주시는 그 일에 그의 함께 했었던 지금 나홀의 집과 하란도 지금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지금 그 측면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강조점은 근데 지금 이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 좀 다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지금 들어와서 북쪽에 위치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세겜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북쪽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착해 보니 이미 이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이 땅을 이제 너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약속하셨던 그 곳에서 무엇을 하였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성경에서 찾아보면 2번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4장에 아담이 지금 이제 범죄하여서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지금 드린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8장에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물로 정결케 한 세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 제단에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롭게 지어진 그 세계를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에서 바깥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그의 후손의 제사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땅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역사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지금 그것이고, 또 노아의 방주에 물로 정결케 된 세상에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물로 정결케 된 세상,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새로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거처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단을 쌓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받아주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소이자 에덴으로 삼아주신 것을 지금 받으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에덴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후에 세겜에서 이동을 합니다. 베델 동쪽으로 이제 산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이곳이 이제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세겜에서 밑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남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도착해서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4장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하여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의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보시기에 9절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북쪽 세겜 땅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 지금 북쪽으로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면서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봉헌해 드리는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예물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소로 드려지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근으로 있으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근데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풍부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 애굽, 여기 이 나일강 쪽에 가게 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보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지금 나그네와 같이 지금 방황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애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한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사레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자, 이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이 지금 데라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이긴 누이인데 결혼한 누이죠. 그래서 근데 결혼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도착하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 바로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궁으로 들일 때 그녀를 준 이제 아브라함을 후대하여서 그녀에게 수많은 이제 혼수 선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말하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그때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이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런 지금 비슷한 일들로 다양한 어떤 이것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마 이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사례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지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어찌 이렇게 행했냐라고 말하고 이제 따집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왜 아내인 것을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서 그 땅을 속히 내보내는 이런 지금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그냥 그 전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생각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히 주시겠다라고 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더니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또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사례도 나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마 60대 이 정도 지금 나이가 됐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할머니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웠을까라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 문맥을 따라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또 보면 지금 절반만 진실을 얘기했죠. 왜 거짓말을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무엇인가?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약속하시길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환영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너를 대적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던 바로 왕이 지금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들,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아내도 소유물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지금 20절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즉각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셔서 그에게 지금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고 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들을 함께 다 돌려보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정말 그에게 그냥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환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금 환대하지 않는 자에게 지금 저주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처음 기원되었고 시작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전에 앞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든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바흐와 핸델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니까 이들이 음악의 첫 시작자인 시초자인가 이런 뜻이 아니죠. 바흐나 핸델 이전에 음악이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로부터 음악의 어떤 획기적인 그 변화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계의 어떤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첫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명 언약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또 믿음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중요한 분기점들을 한 사람들 중에 처음 먼저 아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머리로 생명 역사를 출범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또 노아를 좀 살펴보시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아담에게서 시작된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홍수로 정결케 된 세상을 노아가 상속받음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근데도 어떻게 왜 저들보다도 더 아브라함과 노아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함께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이 세 아들 중에서 10대 손인 셈의 10대 손으로서 이것을 번성케 하신 생명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히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와 언약하심을 통해서 흩어졌던 번성케 되었던 그 민족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셈의 족보의 완성은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지역인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었던 이것이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인류가 완성이 되는 것의 이 역할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시켜서 먼저 데라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의 후손 아들인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손이죠.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복주시는 그 일들을 지금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를 성소로 그것을 흠양하심을 통해서 그걸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 그냥 말씀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과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는 이런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큰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흉년을 통해서 지금 누구죠? 지금 12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지금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약속대로 수많은 백성,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그냥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 약속, 이 일들이 또 다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셔서 우리 때의 이 일들을 다시 반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으니,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잘되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서 이렇게 심히 창대해 주시게 해주겠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전체 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지금 상속해야 될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성소로 봉헌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을 이 이스라엘이 완성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해야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신약 백성인 우리 여수 하늘의교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일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그들이 정말 언약의 상속자였고 그랬다면 이 왕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왕을 거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옮긴 것과 같이 이제 온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인 것이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을 복 주셨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로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그 말씀도 맞긴 맞지만 강조하고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지금 완수해 나가라라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그 언약 역사를 완수하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자비하셔서 그의 또 다시 언약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분들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민족을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지금 몇천 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 주시는 그 나라를, 이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다 복받아서 잘되고 잘돼서 성공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편법을 쓰는 자들이 더 많은 부자라가 되었고 더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것, 복이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이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우리는 그의 후손 언약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무런 언약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 언약과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에 나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인해서 내가 말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후손도 없어서 죽은 몸과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를 복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모두 다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이방인과 같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연약해 보이고 불리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복주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천하 만민의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 언약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 상속자로서 그 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그냥 단순히 복만 누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다시 그들도 주님께 돌이키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통일시키게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지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